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작년 7월 2일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못했지만 드디어 1년 만에 마쳤습니다. 1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와닿는 때가 없겠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시절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냥 두렵게 느껴지고 먼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더 확실한 소망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끝날 때쯤이 되니까 시작한 그때보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와닿는 시대라는 것이 느껴져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이면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다 맞고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겠구나, 긴장감도 다 완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큰 코비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경고를 더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더 강력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만큼 마지막 때가 더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인생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예언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만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시대의 최종 단계라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단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총 3가지 종류의 환상 시리즈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하나씩 봉인을 해제하는 인심판,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내렸던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을 하나씩 부었던 대접 심판, 이렇게 총 3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심판 안에는 7단계별로 재앙의 단계들이 또 진행되어졌죠. 성경책을 읽어보면 뭐가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싶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심판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 재앙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서 확장되고, 또한 그 정도가 점점 심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전에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이 첫 번째로 실현되었을 때가 서기 70년, 이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를 로마가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사건으로 처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구나, 이 세상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많은 재앙이 오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벌써 예수님의 그 예언도 실현되어진 이후에 또 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든 재앙들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영역은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인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사례들을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정말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지구는 정말 이대로 두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일들이 분명 두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마지막 시대를 질질 끄시는 걸까요? 왜 단 한 번의 심판하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재앙들을 반복하게 하시고 더 심각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앙으로 인하여서라도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자주 이렇게 예언합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9장 20장 21절에 두 번째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 6단계의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재앙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의 징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재앙들은 늘 일어났던 것이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이기면, 그곳에서 살아남으면 교만해져서 다시 여전히 불의한 삶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인류가 결국 코로나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줄 저는 그 같다고 생각해요. 비록 코로나가 지금 심하지만 이제 백신 영국에서 하루에 5만 명 와도 우리는 한 번 마스크도 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실험 대상이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인구와 비슷한 그 나라가 정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졌는데도 많이 죽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백신을 이제 몇말 되면 거의 다 맞게 될 텐데, 어쨌든 아마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제 좋은 시절 됐으니 또 한번 즐겨보자. 또 신나는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못했던 거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악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봐라, 또 한번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악한 삶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겁니다. 마치 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똑같은 재앙이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겠죠. 물론 인류가 더 나은 안전망을 구축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도 이것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학과 의학들은 제2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다가 정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이 다 흩어지죠. 그처럼 아무리 인간이 준비한다고 한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재앙들이 더 심각하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인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예언되어진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의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악인들의 반응은 세 번째 심판, 대접 심판 중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뒤에 나타난 반이에요. 그리고 최종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7단계. 심판, 대접 심판 중에서도 최종적인 7단계 심판을 끝날 때까지 이 악인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아멘.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홍해 당시의 심판하고 비슷하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홍해 사건 때의 말씀을 비춰서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우박이 내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 도무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의 혀를 깨물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내가 좀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악독하게 막 죽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같이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이런 재앙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의 예언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마지막 재앙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 살게 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자꾸 주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고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을 때까지 염려할 것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왜 우리를 믿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앞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제자 중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다 하셨는데, 정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그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본 안상처럼 막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서 장막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장막, 자기를 위한 장막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장막, 이 엘리야를 위한 장막, 모세를 위한 장막 짓고 우리는 여기 장막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첫 번째 보신 장면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변화의 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 답답한 세상,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제자들이 정말 논쟁만 하고 있는 그 현실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변화산 같은 데서 은혜 받아서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든 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도 내리시면서 그들을 돌리시고자 하는데,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고대를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편지를 딱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을 했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요.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들어간 거예요. 그건 다니엘에게는 다들어라 해놓고 사도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현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라는 것이죠. 공개되었다. 누구든지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 이 모두가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 속에서 그들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피곤해하시고 함께 배고프시면서 아니 누구도 가기 꺼려하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재앙의 시대 속에 함께 있으면서 구원을 얻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편하게 못 살게 되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이 열려진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지는 환난을 경험되기 전에 성도들은 그 환난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만 재앙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재앙의 시대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점 구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이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요, 더욱더 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맞으면 맞을수록 혀를 깨물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신을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두루마리를 열어서 모든 이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라고 하시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회개를 막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는 목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다 말아먹고 거지처럼 돌아온 아들을 먼 발치에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쌍가락질을 끼우고 어린 송아지를 먹이며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열었던 분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게 만들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자면요, 이 말씀은 회개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서 정말 회개를 아무도 안 하는 그때에 내가 속히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겉으로는 회개를 막겠다고 하시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마음에는 누구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심판을 미루겠다,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이 마지막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악한 길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분명해져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새롭게 돼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야 둘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에 저 가라지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 때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은 단지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구별이 될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이 분명해지는 그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알곡을 맺는 그 맺고 맺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될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랄 때 뽑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구별이 안 됩니까? 곡식 중에도 아직까지 알이 맺히지 않은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가 지나가면 그 곡식은 반드시 알이 맺혀지고, 그리고 가라지는 결국 알을 맺지 못할 때니 그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자면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악인, 사실 겉으로 봐서 구별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곡식처럼 아직 알곡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는
그리고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제가 이 설교 다시 해야겠다. 사실 이 마지막 때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이 마지막 때 설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겁도 없고 그러니까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바로 제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구별되어지는 현상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뚜렷이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마 여러분도 점점 구별되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단지 교회당의 발길을 끄는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꼭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간신히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니 재앙이 아니라 다른 이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닭을 키우는 것이 되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가 되든 사람이 문제가 되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열려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악한 자들은 악한 길로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제가 문득 새벽기도 일어나면서 문득 소름 끼치도록 염려가 되죠.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 꼭 오늘 말씀만큼은, 오늘 말씀이 뭐 특별히 재미있다거나 뭐 대단한 설교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또는 영상으로 보실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최종 단계가 다가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점점 구별되어 갑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점점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열려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으로, 의인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